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두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는 주님의 기업이고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들을 양육하라고 부모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보배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자존감이 무엇이며 또 성경적 원리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울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 모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기쁨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중에 예스24 인터넷 서점을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자존감이라고 쳤더니 인터넷 서점에 검색 책만 1082권이 검색이 됐어요. 책 제목으로는 자존감 수업, 엄마의 자존감 공부, 초등 자존감, 10대 자존감, 자존감 높이는 대화법, 자존감 놀이, 상담 교수, 정신과 의사, 유명한 분들이 쓴 책들이 넘쳐났어요. 어쩌면 자존감은 벌써 거대한 산업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우리 사회 최근 20-30년 자존감 유행병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 세상의 자존감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대체 양육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은 세상의 자존감을 세우는 원리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항목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이들 안에 있는 정체성, 성경적 자존감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자존감을 세울 건지 먼저는 일반적 자존감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 자존감의 원리의 그 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한 서너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2011년으로 생각이 되는데 EBS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대학원의 교수인 조세핀 킴이 EBS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자존감을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정의를 해요. 하나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가치와 능력. 이 두 가지 요소로 자존감을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8세 이전에 이 자존감은 형성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일 났네요. 아이들 다 커버렸는데. 자존감 형성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특별히 엄마래요. 부모인 거죠. 아빠와 엄마가 중요하고, 누구도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닌데 학자들은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이 빈 칠판과 같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빈 칠판에다가 긍정적 자존감을 채워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은 이 태어나면서 자녀의 빈 칠판에다가 최고의 긍정적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항상 잘해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실패를 해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장난감 놀이를 하고, 카드 놀이를 하고, 감정 코칭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책 하나를 또 소개하면, 아리스토 맥글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워낙이 자존감 열풍이 30년 지속이 되니 자존감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4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 사회와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첫 번째는 혈통이고, 두 번째는 역할 수행이고, 세 번째는 타인의 사랑이고, 네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혈통이 뭡니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 출신, 어디서 왔는가? 이 혈통이 자존감을 높여준대요. 쉽게 말하면 나는 금수저다. 자존감이 높은 거죠. 나는 흙수저다. 그럼 조금 쉽지 않죠. 나는 왕족이다. 노예 출신이다.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미국 시민권이다. 나는 저기 아프리카 후진국 백성이다. 어디 출신인지, 나는 부자의 가문인지 노동자 가난한 혈통인지가 자존감에 영향력을 끼친대요. 두 번째, 역할 수행.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능력과 성취에 관한 것인데, 내 힘과 노력으로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성공하면 자존감이 쫙 올라가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면 친구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대학 스카이든 미국의 아이비리그든 들어가면 인생의 큰 성취를 거두었다고 자존감 짱 올라가고, 반대로 공부를 실패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낮은 자존감이 쌓인다. 세 번째, 타인의 사랑이 자존감을 높인대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엄마와 아빠, 부모의 사랑과 용납과 인정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학자들은 8세 이전의 부모와의 애착을 자존감 형성에 중요하다고 말해요.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인데, 역사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 이름을 기억해라. 나의 업적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20년 훌륭한 성취를 얻거나 훈장을 받으면
나라의 큰일을 하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면 때로는 그 명예의 전당인가요? 뭐 스포츠 축구든 야구든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 높은 자존감이 생기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길 이름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했고 망가졌고 자존감 낮아지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큰 자존감을 형성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자존감이 혈통, 성취, 타인의 사랑, 삶의 의미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점이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자존감이 생길 수도 있고 부정적 자존감이 생길 수도 있다. 혈통이 좋고 성취가 많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해석을 잘못하면 부정적 자존감이 생겨서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혈통도 나쁘고 성취도 별로고 사랑도 못 받았지만 해석을 잘 해내면 긍정적 자존감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팩트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건데, 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에 영향을 끼쳐요. 첫 번째 해석, 내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은 내가 매력이 없기 때문이야. 두 번째 해석, 내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은 그녀가 나의 좋은 면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첫 번째 해석,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가치를,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사람, 헤어진 이유를 자기에게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했다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두 번째 경우, 어떤 사람이, 학생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자, 시험에 떨어진 건 팩트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해석,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두 번째 해석,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그날 편두통 컨디션이 안 좋았어.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누가 자존감이 높고 낮아요? 첫 번째 해석은 아까 그분 이야기, 가치.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해서 자존감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요. 두 번째, 내가 시험에 실패한 이유는 아침 편두통의 상황 때문이야. 그동안 나를 가르친 학원 선생님들 잘못이야. 이 친구는 자존감이 대빵 높아요.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 긍정성,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책들의 주요 상담 교사들과 심리 치료사들은 자녀들에게 긍정적 자존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패해도 성공해도 잘 해석하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라고 말하고요. 성공하면 네가 잘한 거니까 상을 받아도 돼.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자, 세상의 큰 원리를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렸지만 긍정적 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으로 하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쓰고 있나요?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하나님 없는 자기 자아의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경적 자존감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 확인해 보죠. 베드로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누구라고 하나요? 10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들은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자기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늘아버지의 왕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사회의 베드로가 목양했던 성도들의 출신 성부는 사회에서 천대받던 자였어요. 핍박받던 자였어요. 소수의 초라한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자존감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일 정도로 높아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존감은 사회가 말하는 혈통이 아니었고 땅에서 성취하고 싸운 역할 수행이 아니었고 타인의 사랑 때문에 출렁거리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적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해요. 하나는 나는 누구지? 두 번째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거지? 이 두 가지 기둥을 이해해야 성경적 자존감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도시에 살면서 세상적 자존감이랑 헷갈리면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 정체성으로 격려하고 복을 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부정적 의미로는 나는 죄인이지요. 긍정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보배이지요. 성경은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바울이든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의 부모를 보세요. 아이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존감 운동을 지지하는 교수와 사람들은 아이들은 원래부터 선하게 태어났대요. 빈 칠판 같대요. 출생 이후 성장하면서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주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인생,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대요. 세계관이 다르죠. 세상은 죄를 약화시켜요. 어떻게? 그냥 성장 과정의 연약함이야. 시행착오일 뿐이야. 성경은 죄를 죽음으로
필요한 저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사는 보배이지요. 세상의 부모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인권을 존중하죠. 한 사람의 권리.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 두 번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은 내가 무엇을 이 땅 살면서 역할 수행, 성취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로마의 귀족 혈통도 아니었어요. 로마 사회의 기퉁이에 소외된 빈민계층 노예들, 도시에서 차별받는 약자들,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 수행하고 성취한 것이 너무 미약했고 가난했고 초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자존감의 네 가지 영역으로 보면 완전히 자존감 바닥, 부끄러운 존재들. 근데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해석. 복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해석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인 우리 베드로가 알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가 알고 있었던 것은 30여 년 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십자가의 꿈의 성취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이 해석.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으신 완벽한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게 된 자녀야라는 해석. 자, 보세요. 로마 사회 땅에서는 미약한 직업이고 열악한 삶이지만 이들이 하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나는 왕의 혈통이고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역할 수행,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역할 수행한 것을 일상의 삶의 복음으로 해석해서 높은 성경적 자존감을 갖고 있나요? 직장에 가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영업 직원, 회사 매출 올리는 과장님, 어떤 사람은 연봉 3천, 어떤 사람은 연봉 1억, 여기에 자존감이 막 흔들거리고, 내 직업은 자존감이 낮을 것 같고 저 사람 직업은 행복한 것 같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출신으로 해석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네, 낮았네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어떤 혈통이며 어떤 정체성인지 해석을 해내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는 쥐꼬리만한 구멍가게 하고 있는데 나는 애들 기저귀 하는, 그냥 이 인생이 뭐야 이게. 혹시 그러고 있어요? 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성경적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어요. 부모의 눈에 보일 때 자녀들의 모습은 쟤 언제 크지? 코 올리게, 말썽꾸러기,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 게으름뱅이, 때로는 이쁜데 때로는 힘들어 죽겠고, 10점, 수학 점수 30점,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해보면 말이 너무 느린 것 같고, 책 읽는 것도 이해력도 부족하고, 친구들보다 달리기도 잘 못하고, 나를 안 닮은 것 같아. 눈에 보일 때는 이 땅에서 말하는 성취와 역할 수행과 수많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조금 잘하면 칭찬하지만 조금 못하면, 여러분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야, 하나님의 보배들이야, 거룩한 소유며 나라야 라는 정체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고 있나요? 그 해석하는 능력이 부모에게 있어야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 세상의 자존감의 정체성은 타인의 사랑이래요. 부모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형성된대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분리되거나 부모에게 조롱하는 말, 수치의 말, 위협의 말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게 큰대요. 여기 한 40 중반부터 50, 60대신 우리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쟁과 가난 세대를 지나면서 자녀인 우리들을, 제 기억이에요, 군사 문화에 있던 부모님들이 자녀인 우리에게 무관심하든지 때로는 군사 문화의 영향력으로 심하게 때리든지 모욕적인 말을 하든지, 그럼 40, 50대 우리들은 자존감이 대빵 낮아서 마음의 상처가 깊겠지요. 그러면 본대로 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군대 문화 비슷하게 군기를 잡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낮은 자존감은 앞으로 걱정이 슬금슬금 밀려오겠죠.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가 낮은 자존감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해석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은 십자가로부터 다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낮은 자존감을 가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은 시작일 뿐이고, 이제 자존감이 낮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평생토록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제 50 중반인데 육신의 부모로부터 무관심과 적인 마음의 상처를 가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중에는 저보다도 상처가 깊어서 꺼내기도 힘들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평생 저의 마음 안에, 인생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인생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은 부어지고,
오해를 벗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서서히 감격해 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골짜기도 있지만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오해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시고, 와, 나는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분의 양육은 놀랍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든 역할 형성으로 내 연봉이 찌그러져 있든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나는 택한 백성이며 아버지의 소유며 거룩한 나라며, 그뿐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인 자기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에 함께 동참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어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이름이 땅의 역사책에 한 줄 훈장 받았네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세상과 다른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은 대체 어디로부터 오냐고요? 부모님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자존감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할 텐데, 세상 부모님들의 자존감 세우는 훈련법은 놀랍습니다. 한 가지, 하버드 학생을 길러낸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대요. 소개하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빠가 아이들과 같이 신체 놀이를 하고 있고 운동도 같이 하고 있고 책을 함께 읽으면서 아빠가 대화하는 공통점이 있었대요. 또 공부를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공부가 지겨우니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공부를 흥미진진하게 가르쳤대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줘서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생일 잔치, 아빠 데이트, 엄마 데이트. 우리 하버드 대학 부모님들 공통점 비슷한 문화가 있네요. 진짜 이벤트로 감동을 주는 부모. 또 재밌는 건 아이와 함께 책을 보고 공부를 옆에서 같이 했대요. 부모들이 너 공부해라 이렇게 확인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공부를 했대요. 그 외에 적당한 규칙을 지키는 일들,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일들, 비교하지 않는 거, 집안일도 조금씩 하고, 이런 공통점, 하버드 대학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극성, 배울 점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인터넷 책을 찾아보면 부모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자존감 21일 훈련법, 부모들이 21일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책 제목이 이래요. 아이와 평생 자존감을 결정하는 66가지 부모 대화법.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극성이야, 극성.
자, 우리는 더 극성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한 이 영광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자존감을 세워줄 건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부모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책임을 지는 존재야. 자녀들이 동생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이 행동은 나쁜 것이고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 거짓말은 죄다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감정 코칭이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할까 봐 네가 속상했구나. 그 물건 갖고 싶었구나. 대체 이게 뭐예요 대체? 거짓말은 죄야, 도둑질은 죄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공공장소에서 떼를 쓰고 뒤집어져서 소리를 지르는데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 그냥 두고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돼요. 동생을 때렸으면, 다른 사람을 때렸으면 자기가 때리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요? 용서를 구함으로 책임지게 하면 되지요. 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때리거나 누가 나쁜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서로 용서를 구하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깨트렸으면 배상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약속한 스마트폰 시간을 불순종하거나 보지 않기로 한 영상을 보거나 했을 때 약속된 어떤 규칙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너 스마트폰 왜 봤니? 그러면 친구가 보자고 그래가지고 글쎄 그냥 손가락이 글로 클릭해버렸어요. 웃겨 죽겠어. 자기 책임을 가르쳐야지. 그래, 그 손가락은 네 손가락이야. 너가 선택한 거야. 조심할 일인 자녀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아빠도 죄인이야. 모든 유혹에 약해. 책임져야 돼.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너는 바보야. 구제불능이야. 쓸모없어. 아빠가 수백 번 얘기해도 그러니. 이렇게 존재를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내 존재를 무시할 때 기분 나쁘지요?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며. 그래서 엄마 아빠의 죄를 그때는 고발해도 돼요. 그때 아빠 엄마 겸손하셔야 돼요. 네가 지금 대드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보배이다라는 것을 꾸준히 가르치는 거예요. 땡뜨잖아요. 단지 그냥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단지 그냥 월급이 좀 많은 사람 정도, 존경받는 정도로 키우는 게 자녀 양육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이는 존재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준 보배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이들의 역할 수행으로 부족하다고 모욕적인 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시고 부모의 험한 말로 그 영광스러운 보배를 비웃거나 경멸하는 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들께 부탁드려요. 참 어려운데 자녀들이 다른 친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편애하지 마세요. 아주 힘들었어요, 저도. 첫째와 둘째인데 저는 늘 그만. 비교하고픈 유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적도 행동도 생활 방식도 가끔씩 아내랑 몰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유혹이 커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아세요? 제가 셋, 넷 되는 아이들 가끔씩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편애 안 하니? 그러면 애들이 순서대로 얘기해요. 아빠는요, 누구고요? 누구고요? 누구요? 나는 세 번째예요. 아이들은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엄마 아빠의 말과 표정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요. 입으로는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보배야라고 말하면서 말과 눈빛과 몸으로는 자녀들을 비교하고 너는 왜 동생보다 못하니 바보니라고 말한다면 위험한 일이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셔야 되고, 부모인 우리 안에는 이 격려의 칭찬의 근육이 망가졌잖아요. 의도적 훈련, 21일 훈련, 61일 대화법.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근육이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칭찬 한 번 받아본 적 없다고 부모 탓을 하지 않고, 지금 부모로서 이 아름다운 보배들을 격려하는 일을 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너를 평생 지고 인도하신 일 자주 가르쳐 주세요. 엄마 아빠도 너를 사랑하지만 죄인이라서 늘 한계가 있어. 그런데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 평생. 그분은 네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외롭든 변함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야. 땅의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이 넘어질 때 조금은 용납합니다만 반복이 되면 짜증이 올라오죠.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짜증이 안 올라오세요. 조건 없이 용납하고 기다리시죠. 땅의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규칙과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양육하고 있죠. 정해진 시간에 자라, 스마트폰 제한 시간이다, 외박은 안 된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안 지켜지면 엄마 아빠는 죄인이잖아요. 분노하고 큰 소리 나가고 잔소리 까칠한 말 쏟아내고.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인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일정한 규칙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거짓말은 안 돼. 성실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주일 예배는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으세요. 잔소리가 없으세요. 까칠한 말이 없이 인내하며 온유와 존중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죄인인 엄마 아빠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너희를 정말로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계셔.
우리는 20년 동안 부모의 죄와 아이들의 죄랑 막 싸우면서 20년 있지만 떠나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양육되어야 되는 자녀들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나를 부모는 기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아 딸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는 여기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 영원히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기쁨도 즐거운 일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어떤 교과서에서도 천국의 실제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말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땅에서 이름 석자 남기는 정도로 승부를 보는 흙의 존재가 아니라, 알 수 없지만, 왜 그런 비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세상적 자존감을 세우려고 5만 가지 자료를 다 찾고 연습 중이십니까? 그 또한 훌륭한 일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주제는 분별하면서 복음 안에 성경적 자존감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울지 매일 외치는 지혜로 넘나이고 싶어요. 그래서 몇 문장을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란다. 그런데 기억해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소중하지, 하나님 떠나서는 그냥 그저 그래. 너 스스로의 힘으로 강하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소중하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네가 만일 실패하고 쓰러지는 죄인이지만 엄마 아빠도 그래. 실패하고 쓰러지는 죄인이야. 그런데 너랑 우리랑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단다.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단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셨단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너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을 거고 사랑을 받을 거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기도하겠습니다.